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콜럼버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콜럼버스가 여행을 하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대박맞은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어느 책을 보고 여행을 하게 됐냐면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초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몽골과 중국과 인도와 티벳과 동방에 있는 여러 지역을 여행을 했고 그 체험담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 동방견문록이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동방견문록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공상소설이다. 마르코 폴로는 거짓말쟁이다. 마르코 폴로는 허풍쟁이다. 마르코 폴로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동방으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콜럼버스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 동방견문록을 여러 번 읽고 나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우주의 신대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견문록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천국견문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견문록인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복 짓는 사람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10장 29절부터 32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10장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말이다. 아멘. 성경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말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강조가 되었고 또 말의 그 중요성이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라는 것을, 실제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른 말로 말전쟁이다. 즉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을 오늘 10장은 아주 대조를 쭉 하면서 계속 나열을 하면서 그 핵심인 하나님을 노란색으로 딱 드러나게 아주 구조적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딱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를 통칭해서 내 말이다 라고 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옳은 거다. 정의. 정의가 공급된 사람을 정의인, 정의인. 그래서 정자 빼고 의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 그런 뜻,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네 말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뭐냐?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불의잖아요. 불의. 그렇죠? 불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입되는 거죠. 그죠? 주입되면 주입된 대로 나타나겠죠. 물을 보면 물이 흘러나오고 콜라를 보면 콜라가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됐냐? 생명의 길을 찾게 되고 가게 되고 도착한다. 영원한 길로. 네. 그리고 악인은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특징이죠. 그래서 뭘로 살아요? 1장, 잠언 1장의 제목이에요. 왜? 자기께. 자기는 상당히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꾀가 많은 사람이죠.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들어온 게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살다 보니 다 사람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불의가 있어요. 불의가. 죄가 있는 거죠.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성을 키워가지고 10명도 안 되는 가족 안에서도 이 죄성이 자라가지고 나타나니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깨닫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뭐합니까? 교회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불평이 나오고 입이 쑥 나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라고. 자기끼에 빠진다. 그래서 뭡니까? 초청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 초청합니까? 지혜가 어저께 그죠?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생명이게. 음녀도 똑같이 초청을 해요. 똑같은 말의 구조로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바로 어저께 이제 8장에서 드러난 지혜는 결국 지혜의 원천, 지혜의 총체적인 그 모습은 누구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렇죠? 율법을 줘도 잘 지킬 수 없는 인생에게 멀거먼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삶으로,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가르쳐 준 것처럼 뭐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움은 일어났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나 묵상하면서 기도부터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난 사람이 무슨 싸움이 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혜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창조자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으신 분의 목적에 따라 살면 고급 성령차 5대 성령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그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고장이 안 나지 내 멋대로 쓰면 고장 나. 그 5억대 스포츠카가 도로에 쫙 달리면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가까이 안 붙는 거야. 가까이 갔다가 접촉사고 나면은 최소 막 몇천만 원이 나와버려. 그죠? 풍성한 삶. 그러나 음녀는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뭐 있습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도둑질하는 물이 더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달다 이러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내가 온 것은 뭐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정의가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드러난 모습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막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보다 그 모양은 아주 화려하고 괜찮게 살아요. 도덕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지간히 말씀으로 예수님 본받아 훈련되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근사하게 삽니다. 말도 우아하게 잘하고 못 쫓아가죠. 그러나 뭐가 한 수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결국 가게 되는 마지막 길. 모든 인생은 참 창세기 할 때 나는 5장이 왼쪽 편에 기록된 페이지와 오른쪽에 기록된 페이지가 어찌 그렇게 극명하게 다르든지, 아무리 예수 하나님 모르고 사는 화려하게 성공한 삶이라도 그들은 악에 물들어 있어요. 막 빼앗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낳고 살다가 지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그거밖에 기록이 없잖아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어느 길에 설 것이냐.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뭐냐, 말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귀로 들어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들은 말을 뭘로? 입으로. 그죠? 입으로 지혜자는 어떻게 말하냐? 신중하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의 그 잔치에 배설할 때 앉아서 보니까 뭐예요? 지혜가 없으므로 떠들고, 특징이 떠들어요. 시끄러워요.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기만 혼자 말하려고 막 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떠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기도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지혜자는 자기를 살펴요. 돌이켜봐요. 이 뒤에 예수님과 함께 묵상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체크해가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하야통삼을 하면서. 미련하고 악한 자는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살피질 않아요. 그래서 들은 대로 입으로 내는데 아주 신중하다는 특징, 지혜자죠. 그래서 입술을 다물고만 있어도, 가만히 있기만 있어도 50%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인다잖아요. 특별히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징이 뭐냐? 지혜로운 자는 이 질서를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많이 들으려고, 그렇죠? 귀를 열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 자기 위에 질서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쭉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질서가 담임 목사님이죠. 가정에 가면 이렇게 남편 또는 아버지, 어머니, 그쵸? 있죠? 그런 데서 어떻게 하느냐?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돼. 잠잠하고 귀를 열어. 그게 지혜자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저 잘났다고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말하려고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여기 앞에 포커스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정리를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듣고, 그 다음에 아기는 듣지 않는데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패역한 사람. 또 이제 이 아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나 소욕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탐욕. 내 거 아닌데 막 욕심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럼 죽이기까지요, 빼앗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과 일이 있어요.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보다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요. 관계. 그래서 이거는 뭐냐? 존재.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소유. 존재가 아니고 소유. 우리 10단계 만화편지 전도지에 있죠, 그죠?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 부자. 언젠가 한번 사용했을 거예요, 제가. 류환이라고. 재산이 얼마냐? 7조. 여러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만 원짜리로 세면 죽을 때까지 못 세요. 9명을 죽였어요. 자기 정적들을.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갖고 돈을 가져야겠구나. 그럼 안 해본 거 없이 막 해가지고 돈을 막 7조 벌었는데 사람 많이 죽였죠. 그리고 겉으로는 자선사업가로 막 엄청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결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사형당했는데 그 동생까지 집안이 멸종한 거죠. 죽으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스치는 바람에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몰랐을까? 어리석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조만한 슈퍼, 가게 이런 거라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때 늦은 후에. 그리고 또 그 중국의 그 금융 감독하는 장 라이라는 사람은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뇌물을 받아 먹었는지 잡혔을 때 1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이삿짐이 아니고 돈으로, 보통 집에 감출 때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만 원짜리 이런 거 현금, 그죠? 그런 거 1톤짜리로 3트럭이나 가져왔대요. 내연녀가 100명이나 있었대요. 그 정도면 알겠죠, 그죠? 즉각 사형당해버렸어요. 멸망에게. 하나님의 이 길을 모르는. 그래서 오늘은 말의 차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뱉어지는데, 나타나는 거는 입으로 나타나는데 입의 말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그 사람의 영혼의 결정체에서 출발하거든요. 마음에 담긴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말로, 이 사람이 지혜자인가 아닌가는 말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말인데, 말인데 여기에 보니까 구조상 네모 박스를 해가지고 6절 봐보세요. 6절 위에 빨강색 네모 박스 안에 말조심 1, 8절에 2 이런 식으로 해서 말조심 6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 말조심 6가지 읽어보고 집에서 더 묵상하고 보물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기 전에 거기 노란색으로 한번 봐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다? 창조자다, 주권자다, 주인이다. 그 여호와 앞에,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사는 거. 사람은 속이도 하나님 못 속인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 뭐냐? 코람데오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호와께서.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다 복을 좋아해요. 샬롬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리고 중국은 한자로 복을 거꾸로 써서 대문에다 붙인다 안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죠? 뜻글자를 쓰는 민족이니까.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이 세상은 개인적인 심판의 날, 죽음이 있고 온 우주의 마지막 날,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내 말을 청종해서 듣고 신중하게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지혜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6절 레몬박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리고 이제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22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1. 부하게 하고 2.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29절 또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25절 마무리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